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1장 바로 8절과 16절에서 18절의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백전백승의 무적신앙, 또 적진돌파 무적신앙 이와 같은 바로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이 포커스가 모든 것이 모형적으로 이제 사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그것을 딱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물들도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같이 나타내는 그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여호수아 바로 모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가나안 땅,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서 점령해 나가면서 영적인 가나안 땅, 현세 천국을 점령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Repent, the heaven is near,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같은 현세 천국인데 우리가 죽으면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서 거듭난 자는 나중에 내세 천국에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현세 천국의 그 같은 삶을 사는 2022년 여러분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소망차게 출발하지만은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군대 조직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의 영들이라는 이와 같은 영적인 조직으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고는 회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을 살아가려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피지기면 바로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또 그리고는 우리 앞길에 이와 같은 영적 전쟁 방해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전술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전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전술이라는 것은 이제 목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략이라는 것은 이 전쟁을 치는 것 같은 방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이 우리의 여러분과 같은 전술이요. 그리고는 이 영적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전략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잠깐 바로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수학 문제는 반드시 수학 공식으로 풀어야 이것을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 특히 생로병사에 관한 것 같은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풀리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대식인비할 때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공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처하는 것 같은 자세가 순발력 있게 하나님의 공식이 딱 나타나면서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병 때문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나중에 여러분 시달리다가 고침받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순발력 있게 여러분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도 나타나고, 불교 경우에는 고행을 통해서 고행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해탈하게 되고 그렇게 바로 해탄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는 바로 이슬람교에는 인샬라 여러 가지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은 알라 신의 뜻이라고 같이 하면서 이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는 고통당하는 이 생활에서 바로 또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것 같은 고통에서 자유케 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인샬라와 같은 것 같은 고통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인간의 그 같은 생각으로서 철학이 나타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철학자라든지 젊은이들은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니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는 바로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로서 얘기합니다.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키라. 여러분,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키라는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전지전능하지 못한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여러분 헛소리인 겁니다. 니체 그 유명한 철학가가 죽을 때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발광을 하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같이 전지전능하지 못한 자가 그 같은 소리를 듣고서 맛있다고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와 같은 헛소리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을 꺾어버리고, 가나안 7족속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 미움, 그리고는 또한 불신, 의심, 그리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는 또한 교만이라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것 같은 가나안 7족속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나안 7족속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점령해 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와 같이 광야길을 인도하고 난 뒤에 모세도 이제 사명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나가기에 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자로서 같이 세우시게 됩니다. 모세를 이제는 가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하면요, 거기 이제 다른 백성들이 이제 모세하고 당연히 여호수아하고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나이 40살 때까지는 그는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문무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는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나중 나이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모세는 그와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때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 같은 영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능한 손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의 그 썩은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인도해내는데, 그는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큰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같이 나타내면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같이 출애굽시켜 인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그 같은 신비적인 것 같은 또 존재이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같은 처방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는 그 모세 이와 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같은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이와 같은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는 단지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모세의 시종에 불과합니다. 그러고는 그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이와 같이 바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우시니까 자기도 이제는 모세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있고 리더십에 대한 자신이 없고 또 그와 같이 여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1장 바로 1절에서 계속 9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파워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프로텍션,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로 인해서 같이 말씀시키노라 하면은 바로 프로스페리티,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이와 같이 약속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칼빼든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이 칼빼든 군대 장관은 아주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칼빼든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관한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이와 같은 현세 천국적인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칼빼든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칼빼든 군대 장관이 앞장서 나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한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를 이제는 건너게 했던 바로 인도했던 모세, 비견하면서 요단강을 그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넌 이 여호수아, 그러고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붕괴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이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같이 치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이와 같이 준비 자세를 이제 10절 이하에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은요, 여러분 홍해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강을 영적으로 나타냅니다. 물과 피로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바로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서 이와 같이 거듭나는 것 같은 단계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에게 오순절 바로 성령의 강을 영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바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서 물과 성령으로서 이와 같이 거듭났지만은 거듭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제는 승리의 것 같은 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적과 꿀이 있는 현세 천국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오순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백전백승의 이와 같은 무패, 그리고는 백전백승의 이와 같은 여러분 돌파를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려면 2022년 우리 남은 모든 생에 전개되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정복하고 누리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 4절에서 바로 계속 바로 우리 9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또 하나님은 진리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기둥은 말씀의 기둥입니다. 불기둥은 성령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철저히 말씀은 진리고, 또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데 밝혀주는 이와 같은 등이요, 또한 내가 나아가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무장해야 된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바로 이와 같이 칼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말씀으로서 무장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진리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또 그리고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이같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무장도 해야 되지만 이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그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적 인생의 자세는 담대한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믿고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계속 이제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바로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바로 1장 3절에서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미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그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감 있게 가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앞으로 전개될 일에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더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손을 확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전쟁에서는 여러분 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은 계속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는데, 근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칼을 계속 여러분 묵상해서 칼을 갈면서, 성령의 칼을 갈면서 여러분이 바로 그 같은 영적 바로 전신 갑주를 입고서 나가서 여러분이 싸우면 이긴다는 자세를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용기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인 것입니다. 내가 벌써 겁먹고 들어가고 코로나19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겁먹고 움츠려 죽이려면요, 이게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우리를 바로 아주 쉽게 공략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지킬 것은 지키면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바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것 같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10년 동안 망명생활하면서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때마다 바로 이제는 이 다윗은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하면서 내 영혼아
바로 내 영혼에게 명하노니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계속 명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주만 바라보라고 같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용기를 불어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육신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자꾸 내가 내 영혼에게 그것을 명하시고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서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 자신감을 가지라고, 강하고 바로 담대하라고 계속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여러분 바로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앞에는 칼 빼든 군대 장관, 여호사에게 보여줬던 칼 빼든 군대 장관이 앞장서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칼 빼든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대선지자, 그리고 대사장, 왕의 왕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우리 주일날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바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바로 Jesus only yes. 조의 신앙은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것이 이것이 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면서 우리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 같은 의식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감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 같은 자신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같이 늘 말씀을 바로 이제는 모세가 내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말씀으로서 이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익히면서 영적인 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식을 계속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는 바로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술에서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내 귀가 듣고 내 영혼이 듣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강하게 돼 이와 같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로서 그와 같이 여러분 것을 바로 또한 선포하시고, 또 그런 다 지켜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곧 다 지켜 그대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 듣고 딱 곧바로 나가야 되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일로 갔다가 또 세상이 이야기하면 이로 갔다가 그러다가는요 계속 여러분 어려운 일만 자꾸 풀리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여러분 다 그것을 지키가 바로 행하게 하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프로스페리티, 이것을 주님이 보장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 중심에 특히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같은 것은 말씀의 그 같은 훈련인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또 아침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제는 훈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꺾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 훈련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치는 양이나 양새끼를 이 지금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잡아가면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평소에 계속 물맷돌로 그것을 곰이나 사자를 꺾어버리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된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과 딱 대면했을 때 바로 훈련된 물맷돌 훈련 그것을 통해서 딱 돌을 짚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딱 이제는 그 돌을 5개를 짚고 난 뒤에 그런 한 첫 번째 돌로서 정말 훈련된 것 같은 물맷돌을 통해서 한 방에 골리앗의 이 전국을 찔러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홍의 영을 찔러 쪼개는 것 같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말씀을 계속 물맷돌 훈련하듯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이 문제를 향해서 말씀을 같이 선포할 때
골리앗이 한 방에 가버리듯이 여러분 문제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영적 훈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또한 여러분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는 축복의 고속도로는 이것은 특히 말씀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서 늘 여러분 무장하시고 주님을 딱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은 공군의 그 조종사 훈련이 있습니다. 이 조종사 훈련을 시킬 때 비행기를 계속 여러분 올라가면은 나중 비행기가 또 훈련할 때 비행기가 막 이제 공중을 회전하면서 또 훈련하고 전투기 싸움은 그렇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비행 조종사가 나중 하늘과 바다가 분갈이 잘 안 될 정도로 나중 이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눈으로서 그냥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바다가 여러분 보면은 하늘과 지구 같이 보여가지고는 그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냥 바다에 추락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간간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들이 이거 훈련할 때는 눈으로서 시각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기판을 보면서 그 계기판을 주시하면서 그같이 훈련하면은 이게 지금 바다다 하늘이다 계기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같은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착시 현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피하려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계기판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계기판을 바라볼 때는 실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 눈으로서 육신의 그 같은 또 생각으로 사다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사가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을 딱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기서 31명의 그 같은 가나안 땅에 왕이 있습니다. 이 31명의 왕이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사단과 귀신의 무리와 똑같은 것을 영적으로 나타냅니다. 전쟁을 31번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이제는 31번 치르면서 이 여호수아는 항상 이제는 이 여리고성 전투도 그랬고 이제는 전쟁을 하고 나면 그는 길갈의 그 같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성막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이와 같이 계속 수행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실로로 이와 같이 성막이 이제는 전쟁에서 이제는 이기면서 나갔을 때 그곳으로 옮겨졌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성막은 오늘 우리 교회 영적인 이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묵상하고 이렇게 무장해서 나가시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또 항상 여러분 또한 감사 예배 드리면서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이와 같이 무장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가나안 땅의 전쟁의 것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여러분 30과 같은 바로 한 명의 그 같은 왕이 있었는데 32전 31승 1패입니다. 1패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아이성 전투에서 그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를 이제는 붕괴시키고 난 뒤에 난공불락의 최대 같은 성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3,000명만 올려보내고 거기 또 여러분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또 죄를 지은 것이 있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조그만한 것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면서 같이 할 때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명령에 쫓아서 나가서 또 승리하고는 또 이제는 바로 성막에 있는 같은 하나님의 사령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전쟁은 다 승리하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32전 31승 1패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받지 않고 나갔다가 이와 같은 참패를 바로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는 바로 역사적인 모든 사건 기록이 오늘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여호사는 백성들에게 전투 이제는 준비 자세를 바로 이제는 가지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 성령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할 것 같은 준비를 이와 같이 명합니다. 사흘 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전쟁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양식을 준비하라고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영적 무기를 가지고서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무장하라고 같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이 준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은 불을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이 볼록렌즈를 통해서 흩어진 빛을 이와 같이 집중하면은 불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요 이때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속에 바로 하나님이 불을 일으켜 주시면서 불같은 역사가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같은 소망으로서 기도하면요 갈망으로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강구의 영으로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망하면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리고는 간절히 성령의 이와 같은 불받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요 은총과 강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요 또 성령이 여러분의 그 같은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요 불같이 여러분이 같이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사명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여러분 같은 사명의식으로 기도할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명적 기도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있다? 그럼 뭐 때문에 건강받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what for? 바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사명적 여러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축복해달라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때 여러분 대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사명적 축복,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와 같은 사명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바로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라. 첫 번째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1장 16절을 통해서 18절의 이 말씀은 이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인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하는 것 같은 공동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드니 순봉교회가 또한 여러분 이와 같은 바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의 영들에서 대한 싸움입니다. 공중에 타락한 모든 이 시간 천사들은 악령 귀신이거든요. 여기에 총사령관이 그들 사단의 총사령관 바로 사단 마귀 여러분 공중권세 자본과 같은 바로 이제는 그 사단이 이것이 총대장인 겁니다. 그러고는 한 대륙을 그리고 한 지방을 한 조그마한 곳을
이런 체계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전투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와 같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강력한 공동체적인 것 같은 여러분 전투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더불어 기도할 때 이때 마귀의 지인을 파는 강력이라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지인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강력한 우리 시즌의 순봉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첫 번째 바로 16절의 1장 16절의 말씀으로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에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들이 여호사 앞에서 여호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계속해서 네 번이나 우리 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매너저로서 딱 하나가 되어 이와 같이 딱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군대 조직을 여러분 전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꺾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도 바로 시즌의 선봉계가 전투적인 공동체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완전히 분열되고 이랬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으로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큰 파워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마귀 군대 조직과 똑같은 것을 영적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꺾어버리려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인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즌의 순봉회가 강력한 우리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파해버리고 전 성도들이 점령해 나가면서 또 그러고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또 지경을 넓혀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점령하고 있는 온갖 생로병사와 같은 문제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는 가난과 그리고는 염려근심과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끌던 모세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던 공동체는 완전히 모래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전부 각각 자기 생각으로 그러고는 시시각각으로 자꾸 그와 같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바로 내 이름으로 두서너 사람 이상 모인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와 같이 기도할 때 이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이 그리스도 영이 운행한다는 것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꿈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곡이었는가 하면은 어떤 젊은 신사분이 예배 때 앞에 와서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누가 오셨는 건가 이러면서 설교 말씀을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고 이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아주 이제 축도하고 보니까 싹 사라져 버리시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런 거기 있어서 나중에 안내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셨던 분이 누구신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꿈을 딱 깼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시간에 예수님이 와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영적으로 앞에 딱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딱 바로 조의 중심으로 바로 그와 같이 항상 설교하려고 그와 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계속 고개를 가득가득 그리시더라고요. 그런 건 한데 그것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강력한 파워가 예배 중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특별 집회 때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우리 여기 바로 순병원교회는 다 특징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바로 말씀을 교육시키고 티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힐링 미니스트리 치료의 사역과 엑소사이징 미니스트리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은 귀신을 죽게 해버립니다.
블레싱 미니스트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같은 축복이고 같은 메시지를 같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완전히 바로 힐링, 바로 치유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귀신을 쫓아버린 그 같은 바로 우리가 또한 말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블레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버리면요, 그때 말씀을 듣는 중에 바로 이제는 한국에서 방문했던 분이 지금 특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음식을 잘 못 씻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고는 믿음으로서 선포했는데 그 순간에 나서 버렸습니다. 본인이 너무너무 그 이제 식사할 때 혀가 이 특배가 완전히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팔이 안 돌아가던 분,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 물론 우리가 특별히 신유 안수할 때도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는 중에 그대로 하나님이 또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병치료뿐만 아니라 많은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이 여러분을 안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서 바로 은총과 간구의 영으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17절 전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순종 공동체입니다. 바로 17절 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더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눅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전 시드니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 김범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신이 하시는 말씀,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 이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원망, 비평, 악평,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평하고 나중에 고라 일당이라든지 또 그러고는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여러분 나중에 리더십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고라는 나중에 땅에 갈라져 들어가고 또 함께했던 그 같은 족장들은 나중에 불심판 받게 되고 막 전염병이 임하고 아유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하튼 바로 모세가 이끌던 그 백성들은요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고 비평하고 이와 같이 또한 악평하고 그러고는 악평이라는 것은 무슨 악평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이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그래서 우리를 삼킬 땅이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악평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바로 그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평, 비평, 악평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공통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얼마나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도 바로 이들의 그 같은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훌륭했지만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제 가나안 전쟁을 나가는 이 백성들도 참으로 훌륭했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바로 아멘 순종하는 공동체 바로 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청종하며 또한 교회의 모든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청종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같은 바로 우리가 순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는 보면은 자꾸 인간적인 뜻으로서 사울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게 되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무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하고 거역하는 것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8절도 그것을 딱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시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 그에게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거든요. 그로부터 계속 악신에게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로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17장 후반절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서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는, 이것은 큰 바로 위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우리가 현세 천국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점령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합심기도,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합심기도는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합심기도할 때 여호사가 전쟁에서 계속 나중에 이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사에게 가르쳐 주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야훼 니시, 하나님께서 바로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색이라는 그 같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120명이 기도할 때 이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확 임하였듯이 오늘 이 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바로 전원이 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합심하는 공동체로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성령이 이끄는 것 같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의 영적 전쟁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것 같은 기도, 거기에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이 모든 질병과 가난과 염려근심과 두려움과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이제 사생 결단의 것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18절에서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행동이 따르는 것 같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했으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서 온 기도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위에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실천하는 것 같은 자세로서, 내가 일사각오의 자세로서 여러분이 이제는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는 격려하는 것 같은 공동체입니다. 바로 여호사에게 1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이와 같이 바로 이제 리더자인 이 여호사에게 격려하면서 또 그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같이 그들이 바로 여러분 보면은 격려하고, 또 그리고는 바로 바나바 여러분 바로 그같이 바로 위에서 바로 또한 힘을 돋구는 것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목회자니까 성도님들한테도 격려해야 되지만은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같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아무도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뛰다가 그냥 메뚜기처럼 뛰다가 죽게 되는 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세는 철저하게 여러분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김범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또한 성도들과 바로 함께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딱 영적 무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9장 3절에 보면요, 이제 에스라가 이제는 포로에 제 2차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차로 포로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제 바로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뒤에, 그리고 70년 후에 바로 세 차례 나중에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로부터 70년 후에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20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다 방해가 자꾸 일어나니까 나중에 그것이 약 한 16년 동안 그 중단되어 있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독려를 듣고 이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로 이제는 포로로 돌아오고 난 뒤에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2차 이제 포로 기한에 이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해놨는데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는 그 같은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는 폐허가 된 것을 보고서는 에스라서 9장 3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러분 너무 슬퍼서 머리털과 수염을 떠들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 에스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소이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런 바로 이 권면하고 에스라에게 힘을 돋우면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김범석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또한 지역장 구역장 우리 장로님 모든 또 영적인 여러분 또한 바로 같이 섬기는 자들을 또 성도끼리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바나바 공동체 반드시 이와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공동체는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첫째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공동체, 두 번째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 세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네 번째 격려하는 공동체 이렇게 돼서 나가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돼서 나가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면서 시드니뿐만 아니라 온 호주를 열방을 점령해 나가는 이와 같은 강한 성령 군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첫 번째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라. 두 번째 이제는 성령 공동체로서 이와 같이 바로 공동체로서 딱 이제는 무장하라.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영적으로 어떤 강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해는 6월절 여러분 구원의 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은 물과 성령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거듭났으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본어게인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을 나타내지만은 성령은 우리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딱 이제는 인침을 받아가 성령 계시지만은 그 상태로서는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성령 세례 받으라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은 명령형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 세례 받으시고요. 안 받은 분은 성령 세례 받으시고요. 또 받은 분은 성령 제축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오직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오소리티와 파워를 가지고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시간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에서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은총과 강구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면서 입을 열어서 여러분 바로 구하고 찾고 뚫는 자에게 바로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은총과 강구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thinking power, speaking power, doing power를 주시고요. 열정적인 것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패션을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물우물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는 성령 제충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31명의 그 왕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절대로 이 마귀 세력을 꺾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고는 바로 오직 성령이 이르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오소리티와 파를 갖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권세와 능력 없이는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이 땅에 본때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본때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그 같은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내가 성령이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성령과 불러서 침례를 주러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권세와 능력으로 나갈 때 마귀의 진을 파는 강력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마귀를 제압해버리고 2022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바로 이때 악한 영들을, 여러분 문제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다 여러분들께서 열린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령을,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그 같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가? 이거 지금 우리 여기에 바로 원래 아마 오직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노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노니라. 이와 같이 4장 6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과 같은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의 성령의 이와 같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4장 24절을 통해서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첫째, 여러분들께서 성령으로서 하면 된다, 이것을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성공인의 구호와 자세가 성령으로 하면 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오직 나의 손으로 하면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전 건축도 이루어지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와 같은 암병, 여러 가지 또 가난과 그리고 영주권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바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와 같은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으로 이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신을 받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이 하나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절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회개하고, 여러분 그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회개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우리 안방에, 영적인 안방에 이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시면서 간절히 여러분 바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바로 주님이 불을 주러 오시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을 확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성령의 온전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그러고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와 같이 크게 또 발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큰 여러 가지 바로 열매를 맺으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 운동이 원래는 새마음 운동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태영 박사를 불러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태영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또 조영기 목사님이 물었더니 똑같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새 마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오면요, 그때는 바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만 새 마을 운동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새 마을 운동이 그건 영적인 가장 여러분 바탕에는 이에 새영 새 마음으로서 새영 새 마음의 운동이 새 마을 운동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박태준 씨가 대통령께 불려갔습니다. 박태준 씨는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이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탄도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박태준 씨가 수학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대한중석의 바로 사장직을 같이 박태준 씨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박태준 씨가 아주 경영을 잘하고 탁월한 것 같은 경영으로서 바로 대한중석을 크게 이와같이 이제는 번성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씨를 불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하려고 하면은 제철소가 필요한데 당신이 제철소를 이와같이 건설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라. 그거는 어려운데 못하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 당신은 할 수 있다. 내가 전적으로 밀어줄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박태준 씨는 포항제철을 이와같이 이제는 완공하게 된 겁니다. 포항제철 아주 어려운 중에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밀어주니까 이와같이 이것을 바로 힘을 얻어서 같이 하게 된 뒤 나중에 여러분 첫 해에 외국에서 들어왔던 차관을 첫 해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포항제철을 통해서 흑자가 240억 원이 그 첫 해가 지나면서 나중에 모든 제철이 모든 경제 붕의 가장 핵심적인 또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포항제철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경제를 바로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계획에는 여러분이 아멘하면서 딱 여러분 성령으로서 나가면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바로 스가랴서 4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태산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2022년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일생 살아가면서 계속 태산 같은 문제를 자꾸 마귀와 같은, 마귀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태산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서 된다. 큰 산 아래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는,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지었도록 이같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다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이게 근 한 16년 동안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여러 가지 영주권의 문제라 이런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 다 큰 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서 이것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 큰 산 문제를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바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같은 믿음으로서 나가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5,000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구한 것 같은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는요 완전히 가난의 역사였습니다. 완전 귀신 문화의 것 같은 역사였습니다. 바로 예전에 여러분 시골에서 바로 밥을 세끼 못 먹는 것 같은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 1만 달러가 되면은 참 이제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같은 나라로 진입하게 되는데 국민 소득 1만 달러를 이루기까지 여러분 그것은 일본은 100년이 걸렸습니다. 경제 여러 가지 신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는 미국은 180년이 걸렸고 영국은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60년에 여러분 그 같이 국민 소득이 82달러였는데 나중에 여러분 바로 1997년도 36년 만에 국민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그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편 49편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는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경제적인 소득이 높아지고 난 뒤에 이민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민족이 나가는 곳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되고 또 이민교회가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전체 우리 오세아니아 교회가 30개입니다. 이와 같은 지교회와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이제는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우리 브루스벤 순복음교회는 바로 솔로몬 군대에 5개의 교회를 세워줬고요. 또 그런 직접 20년 이상 나가서 같이 바로 사역했고 또 그러고는 필리핀의 2개 교회, 그러고는 미얀마의 2개 교회, 그러고는 전체 우리 바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목사님, 선교사님만 지금 25명 가까이가 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이 미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이와 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도 큰 산에가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오늘 내 앞에서 성령으로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큰 산 문제가 제거되고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암병 환자 여러분 보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또 종은성 목사님, 김범석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바로 이제는 바로 브루스베인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교회는 강력한 것 같은 이제 성령운동을 통해서 그 같은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밤도 여러분 모든 암병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온갖 장애가 있지만은 그 같이 선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브루스베인에 바로 들로스호 O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들로스호가 들어왔습니다. 들로스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단장 목사님은 최종상 목사님이라고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OM 선교회 들로스호의 단장에 대해서 거기 한 200명의 자원 선교사님들이 다 타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책을 여같이 팔고 주기도 하고 이와 같은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브루스벤에 도착해서 이제 그 최종상 단장의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바로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잠깐 내가 미국에 전화를 한번 하겠다가 그래서 미국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미국에 그 한 장로님과 전화를 하더니 장로님 지금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와서 지금 어려운데 장로님 사업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러니까 그쪽에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딴 데는 다 금융 위기라서 지금 무너지고 그러고는 도산이 되고 이런데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몇 개 공장은 풀로 가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최종성 목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같이 하면서 장로님께 축복 기도를 해주고 눈물이 걸썽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저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들로스호가 미국에 들렀을 때 미국의 그 아주 몇 개 공장을 운영하면서 신실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로님이 식사 대접하시면서 나중에 얘기하다가 나중에 미국에 오시거든 또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한번 전화하시고 오십시오. 이같이 그때는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는데 나중에 들로스가 이제 세계 곳곳에 이 항해를 하다가 고장이 난 겁니다. 고장이 나서 한국에 이 바로 조선소에 가서 고치면은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그루지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는 그 배를 고치게 됩니다. 배를 고치는데 배 그 수리비가 US 달러 300만 불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OM 선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돈을 지불해야 배를 찾아올 수 있는데 300만 불이 어디 나올 것 같은 구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사는 전부 OM 선교 이사는 전부 유럽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한국분 혼자 최종상 목사님이 이사로서 같이 참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너 미국으로 가라 이런 감동이 딱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는데 차마 뭐 돈 얘기는 못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지금 들로스호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들로스호가 고장이 나서 그루지아에 있는데 지금 수리비가 한 US 달러 한 300만 달러가 드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에 묶여 있어서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가만히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US 300만 달러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다 통장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이 갑자기 나올 수 있냐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아주 믿음이 깊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깊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US 달러 300만 달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는 보통 우리 같으면은 이거 사업에 또 투자를 하든지 또 어떻게 그것을 또 운영을 할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US 달러 300만 달러를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행에 별도로 이것을 예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최종상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하셨구나. 이러면서 즉석에서 300만 달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배가 고쳐져서 그래서 브루스벤에 들어오게 되고 브루스벤에서 그 장로님에게 같이 전화를 했더니 그때 금융 위기가 와서 그 어려운 중에 그때 그 장로님에게 지금 사정이 어떠냐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다른 데는 다 어려운데 그게 몇 개 되는 공장이 풀로 가동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같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바로 성령이 바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여기 바로 태산 같은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이 할 수 있다. 성령을 인정하고 하냐고 모시고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성령이 하면 된다고 같이 바로 스가랴서 4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서 해야 된다.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바로 이 성전의 바로 토대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켰으니까 이제는 성령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스가랴서 4장 9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왜 여러분 이 시드니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이와 같이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시니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뜻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조이 신앙 바로 Jesus only yes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바로 4장 9절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같은 생각을 성령께서 같이 바로 일으켜 주시면서 반드시 되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제가 우리나라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바로 이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진행될 때였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돼가고 이럴 때 그런데 물건을 생산하고 수출을 그때 지향적인 것 같던 바로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 배를 빌려가지고 자꾸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되니까 용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나가게 되니까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를 불렀습니다. 임자 바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 물자가 계속 나가는데 외국 배를 자꾸 사용해야 되고 이러다니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정주영 회장에게 이 조선소를 하나 설립하도록 바로 당신이 맡아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고 그러고는 정주영 씨가 일본, 미국, 카나다, 유럽으로 갔지만은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의 이와 같은 초기 단계였을 것 같은데 큰 국가에서 개런티 한다고 해서 그 같은 여러 가지 돈도 바로 신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은행으로부터 바로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담해가지고 있는데 이때 대통령이 정주영 씨를 불렀습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이같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맞는 사람이 맞소. 앞으로는 정부에서 바로 행하는 것 같은 일에 현대에게는 일체 주지 않겠다고 바로 엄포 비슷하게 같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딱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다짐해서 영국으로 이제 김웅규 상무하고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영국 런던 은행장에게 찾아갑니다. 런던 은행장에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빌려준다고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런던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냐? 예, 옥스퍼드 대학교입니다. 거리로 가자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상무는 같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이 정주영 씨가 잔디밭을 한 10분간 같이 계속 걷다가 됐다 가자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런던 은행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 은행에 다시 갔더니 은행장이 왜 또 왔냐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정주영 씨가 박사학위를 따서 그래 인사차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무슨 박사학위 땄냐고, 그러니까 대조선에 관한 것 같은 논문으로서 박사학위를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정주영 씨가 바로 지갑에서 우리나라 종이돈 지폐 500원짜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여기 이 배가 보입니까? 바로 이것이 거북선이란 겁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의 외선들을 다 이같이 바로 격파해버린 우리 거북선을 만드는 우리 바로 그 같은 소질이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바로 돈을 빌려 주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런던 은행장이 이 사람 배포가 크다, 확실하게 이같이 일을 하겠다고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줬어, 돈을 빌려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제 조선소에 배를 주문하는 것 같은 계약서를 가져오면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주영 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 지금 바로 조선소도 없는데 누가 그 배 주문의 것 같은 계약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겠다고. 그렇지 이제 탁 하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김영구 바로 상무하고는 그리스로 날아갑니다. 바로 그리스로 급히 이제는 날아가서 그리스의 바로 세계적인 해운업자인 리바노스를 만나게 됩니다. 리바노스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이 조선에 관한 것 같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이 배를 한 척만 이같이 주문하는 계약서를 써주면은 바로 공짜로 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더니 세계적인 바로 그리스 해운업자인 리바노스가 줬어. 그러면 내가 배를 2척을 같이 내가 주문하겠다. 그럼 한 척은 공짜로 만들어주고 한 척은 내가 돈을 다 내겠다. 지금 리바노스가 정주영 씨를 요같이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약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런던 은행장에게 와서 4,300만 달러를 빌려서 현대 조선이 이와 같이 저는 건설되게 됩니다. 이 현대는 지금 조선이 여러분 세계 제1위의 것 같은 퀄리티를 가진 배를 만드는 세계적인 것 같은 조선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과 같이 뒤에서 밀어주겠다고 격려해주고 이러니까 바로 정주영 씨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대통령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밀어줘도 나 힘을 얻어서 이와 같이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맡겨주는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령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성령으로 사면 된다. 성령으로서 태산 같은 문제도 다 제거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령으로서 해야 된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구호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나가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성공인의 그 같은 구호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포하며 나가면요 여러분 암병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가지 또한 영주권의 문제, 생활의 문제, 또 그리고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이 영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점령하기 위해서는, 2022년 앞으로 전개될 이와 같은 것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첫째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준 말씀은 언약법입니다. 시내산의 언약법입니다. 바로 율법과 예배법, 여러분 율법 그중에 1계명에서 4계명 대신 계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몸을 다해서 딱 하나님 집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바로 우리 공동체, 순종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시드니 선봉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성령 세례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면은 주님이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 밤에 불을 내려 주십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사모하면은 은총과 강구의 성령으로서 도와주시면서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불같은 여러분 열정을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주시고, 여러분이 또한 바로 할 수 있도록 4차원의 영성 변화를 통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그리고는 말이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의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제는 지상적인 것을 자꾸 하던 것을 천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같은 비전으로 바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로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 반신반의하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이 하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적은 용고로서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태산 같은 문제도 떠나가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선포가 우리 시드니 선봉교회의 그 같은 구호요, 성공인의 구호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